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하나님의 자녀들 공로가 전혀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주옵소서.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종에게 말씀을 수정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에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또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지만 아직도 사단은 머리가 깨어졌지만 활동을 하고 불신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우리도 부패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는 하지만 자꾸 침범을 당합니다. 완전하게 누리지 못해요. 갈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누리는 나라,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본문 속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셨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게 7째 천사는 어떤 천사였느냐? 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천사가 바로 이 천사인데, 그때에는 음녀, 짐승,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심판받는 자에게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천사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셨고,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는 천사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사도 요한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어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갔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자세히 다 보여주기 위해서. 방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집의 모든 걸 볼 수가 없지요. 뒷동산에 올라가면 집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 성전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성이 어때요?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지극히 귀한 보석,
이 세상에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보석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죠. 영롱한 것인데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보석 같고 벽옥 수정 어떤 것이냐? 빛난 수정 벽옥 같은 맑고 깨끗한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성의 모습을 한눈에 봤을 때 그렇게 보인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또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높은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동서남북에 세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름을 썼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무슨 뜻이냐? 천하만국에 믿는 사람은 동서남북에서 누구든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시에 어느 시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 믿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 성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들어오는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큰지 15절에 보면은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을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으니 금갈대자,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신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갈대자를 가졌는데 얼마나 큰지 청량을 해보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길이도 너비도 높이도 뭐요? 2,000스다디움이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고 육면이 됩니다. 동서남북 양편에가 육면인데 그것은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지성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내수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요 정금으로 입혔고 백양목 제단에 입혔더라. 자,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로 보니까 네모가 반듯해요. 육각이에요, 육각. 하나님, 지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보니까 네모가 반듯해요. 길이가 2,000스다디온, 너비도 2,000스다디온, 높이도 2,000스다디온. 이게 얼마나 크냐면 1스타디온이 192m라고 그래요. 그럼 2,000스타디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84km가 되어요. 성이 얼마나 크냐? 약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 그리고 너비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성 커요, 안 커요? 완전 크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미리로 계산하는 성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 이 땅으로 비교하면은 그렇게 큰 성이더라 그랬는데 학자들이 이 땅의 수로 계산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성이냐 하면은 런던보다 530배나 많대요. 크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나? 530억이 한꺼번에 살 수 있는 큰 성이라고 그래. 왜 이렇게 성이 크냐? 어떤 불신자들은 천국 하도 많이 가서 이제 천국 갈 곳이 없다는데 어떤 사람도 천국 가기에 넉넉합니다. 창세오려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성인데 금으로 만들 금. 보세요. 그 성곽은 성이 있고 성의 벽이 있어요.
성벽은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더라. 이 144 규빗, 1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라고 그래요. 약 45cm로 계산합니다. 계산해 보면은 약 65m 정도 되고, 청수로 말하면은 한 약 22층 되는 높이에요. 여러분, 그 성에 비교하면은 성벽은 좁아요, 커요, 높아요, 낮아요? 엄청이 낮는 거지요. 384km만큼 올라가는 성인데 성벽은 65m 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성벽이 낮느냐? 적이 없어. 천국을 들어올 적이 없어. 천국을 빼앗을 적이 없어. 이미 사탄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유황 불못에 던져오는 것이고, 거룩한 성에는 불신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변화됐기 때문에 악한 자, 사기꾼 이런 사람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곽은, 성벽은 그렇게 낮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벽옥, 제가 이 보석을 보니까 무슨 보석인지 무슨 보석인지 사실은 모르겠더라고요. 12보석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좋다. 너무 좋다. 완전 좋다. 짱 좋다. 더 이상 표현이 없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표현보다 비교할 수가 없고, 이 땅의 세계에서 최고 큰 다이아몬드를 가진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가 없고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하려고 그랬냐? 이 어마어마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고 전도자들이 죽고 피 흘리면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셨구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자기 신앙의 고백을 보면은 삼청천에 갔다 왔다. 자기 고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땅에 받은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요즘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서로 표현하기 힘들다, 어렵다, 고생된다. 말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죽음의 고난, 물의 위험, 불의 위험, 가난의 위험, 대장의 위험, 감옥의 위험, 짐승의 위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역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 믿고 받은 구원과 가야 될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열심이나 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왜 그러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잘하면 좋은 데 가고 천국 가고 복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가만 따져보면 얼마나 착해 착한데요. 하루에 100번 착하면 착합니까? 하루에 1000번 선하면 선한 겁니까? 사실은 기준이 없어요. 악하다는 건 얼마나 악을 저질러야 악합니까? 한 번이라도 악하게 하면 다 악합니까? 여러분,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고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구원 못 받는 이유는 진짜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 착하다는 거지 진짜 착한 사람은 없어요. 둘째,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데, 그리고 사탄에서 스스로
해결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사 우리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불신자에게 교만하고 정죄하고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그들보다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한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것이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성벽이 벽옥 같은데 그 성곽의 기초석을 보니까 그 성을 만든 기초, 여러분 그렇죠? 집을 지으면 그 기초 하잖아요. 아파트도 짓는데 보니까 1, 2층까지는 좋은 돌 붙이더만 그 위에는 그냥 하더만, 그렇죠? 기초석을 보니까 첫째 기초석은 뭐냐? 벽옥이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첫째는 벽옥이고 둘째는 뭐 했어요? 남보석이요. 하여튼 제가 이거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그냥 알려드릴게요. 샤파이어의 일종인데 세상에 있는 샤파이어 아니고 맑은 하늘색의 유리색과 비슷하며 아주 귀한 보석이라고 그래요. 셋째는 옥수요. 녹색의 색이 변하는 보석이라고 그래요. 넷째가 녹보석이요. 비치옥으로 번역했지만 에메랄드 같은 것을 가르치며 녹보석 중에서도 가장 초록색이 빛나는 거래요. 다섯째가 홍만화요. 만호 중에서 가장 귀하고 흰색, 적색, 자주색이 청으로 되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피색이며 찬란하게 빛나며 아름다운 루비. 일곱째가 황옥이요. 황금과 돌의 합성어인데 금빛 벽옥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여덟째가 노곡이요. 에메랄드와 비슷하며 바다색과 깊은 푸른색입니다.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녹황금색으로 투명한 보석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황금과 나무 이름의 합성어입니다. 나무 잎처럼 반투명의 황록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11째가 청옥이요. 네모난 프리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백색, 황색, 적색, 녹색 등이 한꺼번에 보이는 아름다운 보석이래요. 자수정이요. 청옥과 비슷하지만 청옥보다 더 광택이 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보석을 보니까 여러분이 반지 끼고 있는 거 빼뿌리고 싶지요. 다이아몬드 다 던져버리고 싶지요. 근데 성전의 기초석이 이래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 좋다. 어떻게 해요? 억수로 좋다. 완전 좋다. 짱 좋다. 우리가 살 거룩한 예루살렘의 집에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금은 금인데 유리같이 빛나는 거룩하고 순결한 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다니는 길은 유리 같은 금길을 다녀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길. 그것도 이 땅의 금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근데 문은 12진주문이에요. 진주가 하나가 그 문이에요. 손가락만은 진주가 아니고 진주문인데 이 진주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접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해야 되지만 비굴하게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짓밟고 그런 돼지와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도 마세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이거 결박당한 것 외에는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옆집에서든지 섬겨야 돼요. 겸손히 사랑해야 돼요. 때로는 기다려주고 양보도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당당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 가장 자랑할 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니라. 땅의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임하셔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 아들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따로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전도자들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영광과 영화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그 거룩한 성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거룩한 빛만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 절망, 좌절, 죽음, 악함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만 비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모든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 빛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은 곧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거룩한 영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빛이 없어요. 누구만 들어와요?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동서남북에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구분이 있어요. 백인이다, 흑인이다, 돈 있다, 없다, 배웠다, 못 배웠다, 모든 사람이 다 구분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만 완전한 구분이 없습니다. 돈 있고 없고 또 배우고 안 배우고 흑인 백인 이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아들 주실 때 세상의 은과 금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돈, 명예, 보석, 은사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도 가져갈 수 없고 지식도 가져갈 수 없고 돈도 가져갈 수 없고 우리 은사도 가져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 땅의 것은 가져갈 수 없고 가져가도 쓸모가 없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고 왜 땅의 왕이라고 그랬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이 땅의 왕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에 있지 않은 다른 말씀도 왜 이 말씀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고 그랬고 자녀의 권세라고 그랬고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왕과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기 영광, 교만하다, 영광 나타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땅의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면류관 받은 영광입니다. 주 앞에 헌신하고 순교하고 고난받고 고통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살면은 그 영광이 없지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는 거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 죽음, 어둠이 없어요. 목사님 잠은 안 자고 잠자는 것도 없어. 피곤하지도 않으셔. 거기에는 이틀도 없어. 해와 달이 없기 때문에 하루가 영원해. 할렐루야. 영원히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확실히 하니까 마음속에서 찬양이 절로 계속 찬양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날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이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 회장보다 우리가 받은 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대단합니다. 불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불효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원통이 하지도 마세요. 내가 이래 살았는데 남은 것이 뭐고 원통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살고 복음 전하고 살고 주의 이루고 살고 그게 다 남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젊은 분들은 살다가 애만 안 낳는데 내 인생은 없어진다고 정말 몰라서 그래요. 그게 인생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그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남아놔도 다 천국에 가져갈 걸 떨고 쓸데없는 겁니다. 죽으면 다 빈손 들고 가는 천국에 가는 건데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속된 것이나 속되다는 건 뭘 말하냐? 더러운 것, 거룩하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인데 신성 모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고 욕하고 믿지 않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가증한 사람들, 가증하던 건 정오스러운 것, 우상숭배, 배교, 사탄의 종로라는 죄악을 짓는 사람들. 셋째,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 불신하며 진리를 믿지 않고 거스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세상을 진짜같이 만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진짜 아닙니다. 가끔 이 선거할 때 보면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알고 하세요. 국회의원, 시장들 여러분 부자로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가고 우리가 살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북한도 저거 여러분 보세요. 뉴스 보세요. 북한이 제일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압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가장 평범하게 살고 모든 사람이 계급 없는 사회 만든다. 그게 공산주의 가장 계급적인 사회예요. 가장 통제 사회예요. 이사 가는 까지 다 통제합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나라, 어떤 사람도 믿으면 형제 자매 되는 나라, 할렐루야, 죄가 없는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 누구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언제 생명책에 기록돼요? 예수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기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여 저희를 내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뺏을 수가 없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복음 전해야 돼요. 이 사실을 예수님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꼭 물려주셔야 돼요. 복음이 끝나면 안 돼요. 교회가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물려줘야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돈과 건강과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거룩한 성,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앞에서 복음 전하고 다음 세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꼭 믿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복음 전하며 다음 세대를 살리며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건강과 은사와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